제가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고 예쁘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고 게임할 때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외모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이성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 잘하고 대들 때는 어느 맹수에게도 뒤지질 않습니다.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 이 물건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주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평생 동안. 대신 팍팍 늙을 수도 있습니다. AS는 안 되고 반품은 절대 불가입니다. 뭘까요? 그 자녀들이 그러신가 봐요. 자녀입니다. 이게 되게 우픈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다 우픈 이야기인데 그만큼 이제 자녀 양육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죠. 자녀 양육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인생과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가장 어려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도 죄인이고요, 자녀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날마다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죄가 자녀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자녀에게 인내하지 못하고 비판적이고 불친절한 말을 쏟아내고 짜증을 냅니다. 자녀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빨리 용서하지 않고 또 염려와 불신을 품기도 하고 또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 잘 인지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떠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15절인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게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안에 해야 할 어떤 그런 원리라고 한다면 부모는요 더욱더 자녀를 대할 때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험한 말을 쏟아냅니다. 사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대할 때 친절과 온유와 또 사랑함이 없다면 그 어떤 의미냐면 부모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 있을 때 친절과 온유와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자녀를 대할 때. 그러면 우리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우상이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존경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부모는요 자녀에게 늘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항상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녀의 말 실수와 행동에 매번 태도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갈등이 커지죠. 자녀를 향한 분노를 키웁니다. 이게 첫 번째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답의 우상. 부모는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자녀에게 작은 것이라도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품어요. 근데 자녀에게 보답을 기대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점점 독립적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상처를 안게 되죠. 이게 보답의 우상의 그 결과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공의 우상입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모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자녀가 정말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바람대로 된다면 기뻐하면서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자녀에게 실망하고 화를 내고 절망감과 수치를 주고 상처가 되는 말들을 자녀에게 막 뱉을 수 있어요. 이게 성공의 우상을 부모가 품고 있을 때 모습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우상은 뭐냐면 통제의 우상입니다. 자, 자녀가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녀가 10대가 되고 성인이 된 뒤에도 여전히 자녀의 모든 삶을 통제하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뭐 자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자녀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늘려갈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줘야 돼요. 그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결정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는, 모든 부모는 자식을 통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게 부모가 품게 되는 네 가지 우상이에요. 그래서 부모 마음에 있는 존경과 보답과 성공과 통제의 그 욕구들은요, 사실 본능입니다. 본능인데 이것들의 지배를 당하면 부모는 자녀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함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그 자녀를 도울 수가 없어요. 자녀를 양육하고 대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어떤 우상에 자주 넘어지십니까? 존경의 우상과 보답의 우상과 성공의 우상과 통제의 우상 가운데 어떤 우상에 자주 넘어지고 계십니까? 바람은요, 오늘 밤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자녀를 향해서 내가 품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밤이 되기를 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 안에, 부모인 내 마음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사실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부모가 아니신 분들 또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시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녀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식은, 자,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단언하고 계시냐, 선언하고 계시냐? 네 자녀는, 네 자녀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부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나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또 이렇게 또 볼멘소리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 선물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런데 그 선물도 부모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선물도 부모 때문에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소중함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가장 잘 알아요.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하나님께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선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가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부모는 뭘까요,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즉 대사예요. 대사. 대신하는 사람이 대사잖아요. 우리 대사관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 있으면 대사관의 그 영사가
미국 대통령을 이제 대신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부모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돼서 자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게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의 여러분 청직이에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직이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자녀의 주인이다라는 이 마음과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다라는 두 가지 이 어떤 마음 사이에서 매일 치열한 싸움을 벌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저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실 때 비로소 자녀를 향한 부모로서의 그 사명들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왕을 대신하는 대사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을 붙드시고 끝까지 자녀를 멋지게 양육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 부모님들도 또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인 부모의 사명은 뭐라고요? 자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 때 그 자녀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부모의 책임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여러분 사명이에요. 부모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모만 죄의 용서와 의롭게 됨과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복음은 자녀에게 그리고 내 자녀를 넘어서서 자녀를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여러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또다시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전도자로 양육하는 것. 바로 그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키워나갈 그 사명을 우리 부모들 모두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명이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요즘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위기감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목사님이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미래 세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따 우리 함께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다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미래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은요 그냥 뭐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온 교회가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다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뭐 물질적인 것도 투자를 해가지고요 지금 미래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한국교회 장담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심각성을 가지시고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이 땅의 모든 부모의 책임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있을 때 출애굽하면서 경험한 10가지 재앙을 가르치면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길을 함께 가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를 멸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또 가르쳤고요. 자녀와 함께 밤에 눕고 아침에 일어날 때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서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앉으나 서나 집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자녀를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과 홍해를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뭘 경험했습니까?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모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멸하여졌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식사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특별히 식사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육의 양식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사실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스토리를요,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이게요,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장성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장성한 자녀들의 그 신앙과 믿음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은혜의 스토리들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잘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모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자녀를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며 신실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모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우리 자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모가 늘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선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선한 자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부모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하십니다. 선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부모,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 그걸로 자녀들의 인생 담보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인생 부모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인생 부모가 정말 선한 것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연약함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한번 보시면 바울은 단 한 번도요, 자신이 이룬 성과, 결과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뭐죠?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한 게 있어요. 자신의 약함이요. 약함을 자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 몸의 가시로 표현했었던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너무도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께 그 병을 낫게 하여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개인적인 성공이나 능력이나 강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몸에 가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은혜를 늘 구했으니까, 은혜를 늘 구하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은혜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은혜로 계속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걸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루신 일이요? 어떤 막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어떤 그런 일들이요? 여러분 그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것도 다 성령께서 도우신 일이었잖아요. 우리의 무익함을 인정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히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가장 확실한 길.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송해요. 우리는 바울처럼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고요, 연약함을 숨기려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래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한 모든 수고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어떤 미움과 어떤 마음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 모습들 자체를 다 숨겨야 할 그 연약함들이 아닌데,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이 모든 것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녀의 그 모습, 그러니까 내가 이게 숨기고 싶어하는 자녀의 그런 모든 모습들은 바로 뭡니까? 바울에게 주셨던 가시와 같은 거잖아요. 바로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가시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그 가시가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면 더욱 그렇잖아요. 자식을 정말 내 인생에 가시로 품고 있는 부모만큼 정말 괴롭고 힘든 부모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속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자녀를 내 인생 속에 가시로 품고 그게 너무도 고통스럽고 아파서 주님께 매달리고 계시는 분들, 눈물로 그 자녀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보거나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것을 보면 막 부모의 마음,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 순간이 되면 막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비로소 부모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걸 늘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실까요? 부모인 내가 더 사랑할까요? 인정하시지 못할 부모님들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부모인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어떠한 계획보다도 뛰어납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실 만큼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 주권 인정하십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환경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부모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외에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과 앞날에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부모는 내 힘으로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고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없음을 진짜 마음으로 인정하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죠.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자로 돌아온다면 감사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죠.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도중에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뒤따르던 여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우는 여인들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왜 주님께서 울라고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미래를 보신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이 곧 당할 큰 어려움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계속 항거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주후 70년에 로마 황제가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시켜버리고요,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유대인들은요,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로 독립하기 전까지는요 나라가 없었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어떤 끔찍한 일을 자행했냐면 어린 아기들을 다 집어던져 죽였습니다. 여인들을 강탈했고요, 남자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도 십자가의 큰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 골고다의 길이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여인들과 자녀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어려움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저는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의 부모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요,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참 진리냐에 대해서는 논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만 하는 그 절대 진리가 있다는 전제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런 전제가 없잖아요.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진리도 없다. 내가 옳은 대로 살면 되는 거다. 내 기분대로, 내 욕구대로 숨기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잘 사는 인생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시작되는 시대가 또 올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진리인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죄가 되는 시대가, 죄송합니다, 멀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사회를 혼란시키는 불순분자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그랬냐면 초대교회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그리 멀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형편없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리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대단히 황폐해진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을,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날도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드넓은 태평양의 배를 타고 가본 건 아니지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드넓은 태평양 한복판에 배를 타고 나가서 그 물에 빠지면요, 수영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인생의 바다는 태평양보다 훨씬 크고 깊잖아요. 자,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생의 숱한 고난의 때들을 지나오셨는데 소용이 있던가요? 우리의 능력, 건강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 그 인생이라는 바다 한복판에서 닥쳐온 그 풍랑 앞에, 아니면 그 쓰나미 앞에, 태풍 앞에 속절없잖아요. 자녀에게 질병이 생겼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외모, 학식, 연봉, 이거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바다를 헤쳐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질문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걸 돌아봐야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을 화평케 만들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죠. 점검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참 좋겠는데, 물론 이 자리에 저는 이 청년들이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우리 유치부 초등학생들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겠는데, 전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교회 떠난다 이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아져서 중학교만 들어가도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근데 실제 그래 보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세상에 빼앗겼는데 우리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식의 성적, 대학 입시, 취업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울며 기도하는 만큼 자녀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시나요? 물론 부모는 자녀의 학업, 대학 입학, 취직을 위해서 부모 기도해야죠. 그게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기도보다 우선적으로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의 신앙이잖아요. 자녀의 신앙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녀의 신앙을 향한 기도 제목이 그냥 저 뒷전으로 밀릴 때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황폐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에 휩쓸리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냥 자녀 때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자손손이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죠,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위한 기도가 우리 부모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다른 아무리 급해 보이는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급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자녀의 믿음을 위한 기도, 신앙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꼭 다 장성한 부모들,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래,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천만에요. 부모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왜요? 자녀들의 그 신앙 어떻게 담보합니까? 처음 됐다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됐다 처음 될 수 있는 게 신앙인데, 오늘 내가 바로 서 있다가 생각하다가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게 신앙인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고 또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자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그 사명 잘 이루어 가야죠 우리.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주님은 자녀를 위해서만 울며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부모인 너희를 위해서 울라가 먼저예요. 사실 먼저라고요. 자, 어느 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녀가 말로 가르쳐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로 통할 때가 진짜 소중한 시간이죠. 근데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통할 때 이제 우리 부모들이 지혜롭게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말로 통한다고 부모가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면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말은 안 하지만 부모를 향한 배신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더 이상 말로 안 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자녀가 말로 해서 안 될 때요, 그때 막 자녀가 문제다 뭐 이렇게만 자녀를 두고서만 막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말한 대로 최선을 다해 살려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기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아닌가? 질문 던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자녀들이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가 가르치는 데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진짜 기뻐하는지 억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정말 말한 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 알아요. 못 숨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비로워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행동과 말투, 좋아하는 것, 심지어는 부모의 마음속에 쓴 뿌리까지도 자녀가 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 분명히 독립되어 있는 인격체인데도 불구하고요, 또 밀접하게 하나로 엮여 있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관계. 그런데 이거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영적인 연합인 것 같은데, 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바로 살면 되거든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부모가 체험한 은혜의 역사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부모인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진짜 십자가 복음으로 부모가 거듭나면,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면 여러분, 자녀가 살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일관되게 부모가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녀가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자녀만이 아니고 먼저는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먼저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나를 보면서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울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인 네가 먼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 뭐 자녀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우리 자녀 좀 어떻게 해주셔라 기도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 가슴 치며 나의 연약함을, 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함을, 내 자식들 앞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수많은 그 시간들, 이걸 가슴 치며 아파하며 회개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지 않아요. 뭐 교회 안에서야 뭐 우리 다 신앙 좋잖아요. 그렇죠? 다 한가닥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단가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은 어디에서 나타나면 가정과 세상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뭘로 나타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의 선택,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느냐가 그냥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그것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선택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선택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포함되고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일 먼저, 내일 나중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날, 주님께 서비스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평생 우리가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그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이 첫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부터 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주일 먼저, 나의 일 나중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헌금 먼저, 내 돈 나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와 지난 주일에 걸쳐서 계속 우리 물질에 대한 것들을 설교를,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쓰고 남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내 돈 먼저, 헌금이 나중인 사람은 죄송합니다. 주님께 못 드립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져도요, 내 돈이 먼저고 헌금이 나중이면 그 사람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씀씀이가 커지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늘 쪼들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헌금 먼저, 내 돈 나중입니다. 주님께 드릴 것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을 규모 있게 계획을 세워서 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물질의 훈련입니다. 물질 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셔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기도 먼저, 염려 나중입니다. 자, 염려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 이번 한 주도 염려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염려하셨죠? 요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자, 염려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오고 안 될 것과 큰일 날 것만 생각이 나고 부정적인 생각만 찾아오잖아요. 염려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잠시 미루고요, 염려를 잠시 멈추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별력과 담대함과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힘과 자신감이 생겨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먼저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먼저, 염려 나중이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구원 먼저, 공부 나중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우리나라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요. 보니까. 자, 엄마도 신앙 좋고, 아빠도 신앙 좋고, 할아버지도 신앙 좋고, 할머니 신앙이 다 좋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세상의 중심은 고3이더라고요. 그죠? 고3이에요. 이상하죠? 고3 학생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고3만 수험생이어야 되는 온 가족이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고3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는데, 그래서 믿음 좋으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이제 자식과 손주가 고3이 되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대학 가서 믿어도 되니까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 기도는 엄마 아빠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하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 안 나오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죠? 그만큼 공부를 한 거니까. 자,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뭡니까? 부모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가 되냐면 우리 자식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남들 공부할 때 예배하는 것이 아무리 불안해도 기억하십시다. 구원이 먼저이고 공부가 나중입니다. 구원 먼저, 공부 나중이에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섬김 먼저, 핑계 나중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뒤에 십자가가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주님을 따라간다, 이건 무슨 뜻이죠? 주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가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경꾼에서 일꾼이 되어야 하고 무리에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경꾼에서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섬길 기회가 오면 일단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보고 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섬김 먼저고 핑계 나중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기회를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또 같이 있습니다. 찬양 먼저, 원망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힙니다.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면 기도가 막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막 가득 차 있으면 그 기도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뭐냐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힐 때는 찬양을 부르시면 그 찬양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막 불평과 원망이 쌓일 때 그냥 거기에 내주지 마시고 찬양을 먼저 선택하시고 원망을 나중에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먼저, 원망 나중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또 다음에 우선순위 같이 있습니다. 사랑 먼저, 책망 나중입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부모님들, 책망을 먼저 하십니까? 사랑을 먼저 하십니까? 책망을 먼저 하세요, 권사님도? 했었죠. 요즘은 안 하시나 보네요. 할렐루야. 자, 근데 책망으로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 누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나.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여러분 책망으로 안 바뀌었거든. 그렇죠? 책망으로 바뀐 게 아니라 뭐 부모님의 사랑이 되었든 교회 공동체 누군가의 사랑이 되었든 그 사랑 때문에 바뀌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책망이 아닌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뭔지 알기를 원하시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쭉.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사랑으로 사랑을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 자녀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경 먼저, 독서 나중입니다. 여기 이 독서는요, 그냥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을 그냥 통칭해서 표현한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뭔가요? 네,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폰. 어젯밤에 내가 올린 포스팅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나?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 조간 뉴스 기사는 뭔가? 폰을 먼저 보시는데,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가장 먼저 보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유튜브도 아니고 텔레비전도 아니고 SNS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중심에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부모와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려면 우리가 채워줘야지 그 말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부지런히 눈을 뜨자마자 시간이 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내면을 말씀으로 채울 때야 비로소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믿음의 말이고 사랑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중심이 있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고 말씀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뭐 유튜브나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SNS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시고 말씀 보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자녀들이 볼 때 이런 마음을 갖죠. 말은 안 해도 진짜 사람이 변하는구나. 복음이 진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자녀가 놀랍니다. 부모인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진짜 십자가 복음으로 부모가 거듭나면 자녀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엇나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정말 부모가 주님을 붙들고 오늘 마지막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자녀가 살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밤 모든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십시다. 아니, 그리고 부모님과 기도할 것이 우리 모두요. 삶의 우선순위를 제가 고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짜 변화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책임지라 말씀하신 것이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책임지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탕자 같을지라도 다루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잘못된 방법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실수를 만회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 양육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곧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모습이 부모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깨어나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나야 합니다. 부모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인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울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또 자녀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처음 부르는 찬양이더라도 그렇게 멜로디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인데 잔잔해요. 가사에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